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이제 그러므로라는 주제로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시지만 성경에 총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한 권을 딱 찍어서 이 성경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잘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약에 와서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더더구나 이게 지명이다 보니까 더 내용과 연관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좀 혼동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세우기 위하여서 제가 이번 설교의 목적으로 다음 주까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일부 예배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데 일이 있어서 처음 오셔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드렸는데 우리 2부에는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다. 이게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찬양은 내가 찬양이 돼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장에 와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린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그 권속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자,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 나는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요 자녀다라는 것이 이 2장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경은 세로줄, 류는 가로줄, 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줄은 날줄이요, 중간줄은 시줄인데요. 이렇게 날줄과 시줄을 뜻하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옷감에서 그 무늬를 만드는 그 옷감에서 우리는 한 실이 되어서 한 줄의 실이 되어서 그 무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전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낙엽이 아름다워서 단풍이 아름다워서 가까이 가서 보면 그건 다 시들은 이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름다워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시들어 말라가는 나뭇잎도 있고 또 색색깔의 나뭇잎도 있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는 일정한 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장까지가 이론편이고 4장부터는 실기편이에요. 실제편이라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권하노니라고 시작되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하노니 무엇을 권하느냐? 너희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주신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4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죠. 첫 번째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부터 그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말씀드렸죠. 절제될 수 있는 힘. 내가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다 발산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온유함.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 반대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물론 원어로는 되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되다, 그러므로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순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리 말로서는 그러므로라고,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맨 앞에 이제 와도 무방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신앙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질문을 종종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넣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도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말 뒤에 그러므로 네가 목사니까 어떻게 행해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그러므로에 대한 질문이 없이 그냥 그 앞에 말만 있는 사람은 말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가지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요 앞부분만 가지고 얽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o what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물론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지만 우리 so what이라는 말로 좀 더 이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냉소적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할 때도 사용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so what?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라고까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그 다음 내가 그것을 기반한 어떻게 행할 것인지까지 나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은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내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의 첫 글자는 되라라는 동사입니다.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이 헬라어 어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5장에까지 와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굉장히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흔히들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신데, 제가 그런 분들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은 부모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 아이가 어디서 동에서 떨어졌거나 서에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네. 골치 아픈 일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많죠. 좋은 일도 다 부모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나와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5장도 4장과 비슷하게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이게 지침서예요. 4장부터는 4장에서도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알려주죠. 5장에서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한 뒤에는 본받기 위한 지침서를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그 지침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3절에서 그 지침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3절 같이, 자 시작. 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각자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를. 그건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지적이에요. 가장 첫 번째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음행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뭔가 헌신적인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래, 그러면 넌 음행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그 첫 단어에 음행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게 뭡니까?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던 당시 헬라 세계는 공창 제도가 승행하였습니다. 그걸 뭐 성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전에서 신전 사제들이 창기의 역할까지 하면서 여성 사제들이 창기 역할을 하며 제의와 함께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예식으로 가장한 인간의 욕망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무질서함과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음란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아주 더러운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더럽다는 단어입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 앞에 음행과 병행되어서 음란한 욕구가 갖는 도덕적 불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 불결함, 성적인 불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죠,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은 무슨 물질에 대한 큰 욕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구인데, 이 욕구가 과도한 성적 욕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모두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그 중요한 죄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음행을 행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거룩함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20년 했어요.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20년 해오다가 30년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어떤 여성도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그 거룩해 보일까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올 때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셨어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까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것을 다 죄로 만들어버린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범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경계할 첫 번째 불의의 제약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인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식 수사법적 표현인데요,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일에 가서 조금이라도 관여하지 말고 거기에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2000년 전 그리스 시대의 세태를 반영한 시대적 메시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용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동화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적 제약, 시대적 메시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부모에게 엄마 아빠 애들 다 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애들 다 하니까 나도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합리성을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만 유별난 사람이냐라고 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변 상황과 세태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 아무리 시대가 성적인 방종을 자유분방함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 신성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철학적으로 그것이 인간 해방인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 없지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타락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때로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로 죄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오늘 목소리 높여서 권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한 일에 제일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축복이 아닌 거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는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더 심하고요. 기관들마다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어느 조직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든 그곳에는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그것을 이기고자 하나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인간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회자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흔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 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었고요. 그의 주인의 아내도 주인이죠. 그 여주인이 자기에게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요셉이 여주인과 동침하면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보디발에게 짓는 거예요.
그 여주인의 남편에게 짓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큰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습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가장 먼저 성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결하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즐겁게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더라도 그것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죄인은요, 이 죄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규정할 때 가장 본능적인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왜곡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입니다. 인본주의의 취지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철학, 인간다움을 위한 철학,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모든 행위가 인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이 함께 공존하는 속에서 일어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지키면서 이루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그것을 위한 철학적 지식들을 인본주의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본주의는 인간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설계하신 인간다움, 즉 거룩함을 회복해 하는 것이 가장 참된 인본주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얼핏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의 뜻입니다. 오늘 이 4절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요. 그 말 중에서도 누추함을 조심하라는데 이 누추하다라는 것은 누추한 말을 조심하라는 것인데요.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추함이라는 이 말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속된 말,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친구가 뇌졸중이 와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처럼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막 말마다 욕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은 욕 중에 절반 이상이 너한테 오늘 다 들은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 행동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의 행동은요, 품격 있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단어를 쓰더라도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찾아서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도 그걸 도구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추한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원어적으로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나 또는 유아적 사고로 말을 하거나 또는 지능이 낮아서 말을 잘 못하는 상태의 말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마치 아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때려서는 행위, 또는 논리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소리만 높이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위, 말들, 이런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논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희롱의 말인데요, 이 희롱의 말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경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무례한 말이고 또는 상스러운 농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점잖지 못한 농담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 등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먼저 요구하실 때, 첫 번째가 성적인 부분과 두 번째가 말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서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장엄하게 선포를 해요. 그러다 6장쯤 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망한 이유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입술의 부정함, 말의 중요성이 이사야를 통해 증명되는 장면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조건으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말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엄밀한 부분입니다. 말은 인간의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과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해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입을 열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원망도 불평도 슬픔도 물러갑니다. 우리가 왜 음란한 욕구에 휘둘립니까? 왜 입만 열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삶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산의 진비를 가져놓고 아주 비싼 음식점에 가도 그 삶의 허무함과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탐욕이 삭트고 감사가 없는 입술에는 불평과 희롱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대단한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프란체스코처럼 그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그때부터 탁발 구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엄난을 버리고 말을 조심하는 것, 이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엄밀한 부분부터 드러나는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힘쓸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하니까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지 않잖아요. 아빠, 애들 다 담배 펴. 중학생이 애들 다 담배 펴. 나도 한번 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 애들 다 하니까 해야지.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용인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남들이 다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의 신분이 빛이지 않느냐. 너희가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느냐.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어버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말로 애매하죠.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금속을 불에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불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미술 작품이 위작이냐 아니냐 때문에 뉴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검증하는 두 단체에서 서로 위작이다, 뭐 진품이다 이러니까 정답을 찾을 길이 없죠. 금속은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 뜨거운 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순물이 먼저 타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거짓이면 다 타고 없어지고 정금이면 남아있게 돼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행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네 자랑이고 네 영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지금 너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네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 말이 시험해 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그 권속에 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모습은 엄밀한 성적인 행위에서부터 드러나는 말의 행위까지 우리가 정결을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보고 그것을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것이 5장의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기 모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어둠을 물러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